1장, 2장에서는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 와서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타인 아내가 된 사람을 누가 오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죠? 예, 이건 율법적으로도 안 맞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회복은 없습니다. 예, 타인의 아내가 이미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은 무리와 행음했습니다. 이 경우는 더 심합니다.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타인의 아내도 아닙니다. 예, 타인이 여러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충성이라는 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충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 사전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형편입니다. 이미 딴 데로 갔고 이미 배역했고, 폐역과 배역은 다른데 배역은 이제 믿음을 바꾼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꾼 겁니다. 이미 바꿨고, 그리고 또 그 대상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대상으로 바꾸고, 이런 데 돌아오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형편인데요. 3절에 보니까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단비도 그치고 이른비, 늦은비, 봄비, 그 다음에 오는 봄비도 다 그쳤는데도, 근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노를 한없이 행하겠느냐, 끝까지 두시겠느냐,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내가 노를 한없이 계속하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그들은 이렇게 말은 할 뿐인데 이거는 말뿐이고, 이같이 말만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관계성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배역한 이스라엘입니다. 6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렇죠. 예, 돌아오다는 말은 슈브, 무엇으로 돌아가다,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다. 배교자는 무슈바,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님부터 악으로 돌아간 자. 예, 돌아오다, 오라. 하나님은 왜냐? 너희는 지금 나로부터 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폐역이란 말은 불충실하다. 배역은 배교자라는 뜻이고요. 폐역은 불충실한 겁니다. 아직 남유다는 배교까지는 안 갔습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성스럽지가 못한 겁니다.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간음을 7절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을 엿들은 거죠. 남유다는. 그런데도 자기들도 돌아보면서 자기들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에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를 내쫓고 이온서까지, 요거는 이제 멸망을 했다는 100년 전에 지금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온서까지 죽었다는 말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지금 나라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끝났고 백성은 다 흩어졌고, 예, 거기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뭐 찾아보기 어려운 완전 이방 땅이 되어버린, 그게 바로 이온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가서 행음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패역한 유다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 매맞은 사람은 두 번째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는 그걸 보고도 안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몰라서 그랬다면, 두 번째는 저래 행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하니까. 그래서 무지나 미숙함이 아닙니다. 이건 태만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얼마나 정죄하고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낫다. 그는 첫 번째 매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 모르고 한 거고,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매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똑같이 행하니까 너희가 더 악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계속 말씀 이어지는 겁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말하여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조금 1절 배경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미
타인의 아내가 되어 있고 이미 많은 행음을 행한 많은 곳에 쫓아다니면서 행음을 행했던 그 낯이 두꺼운 창녀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북이스라엘은 아마 1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 없다. 우리는 끝났다. 왜냐하면 100년 동안 이미 멸망하고 흩어진 지 100년 지났거든요. 왜냐, 그리고 나서 많이 막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 사마리아가 무시를 당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100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탁 말씀합니다.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내 죄를 자복해라. 자, 14, 15절에 보면 남유다를 향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 배역한 자신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내가 너희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 둘을 택하여, 그 말은 모든 족속이 지금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시온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번성하여 많아지고, 그리고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고 만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언약궤가 중심이 아니고 언약궤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열방들이 모여온다.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희 열족의 기업으로 준 땅에 이르리라. 자, 돌아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는 남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100년 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도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19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20장 20절 21절 이스라엘 실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언덕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의 소망이 나옵니다. 22절 23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자,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건강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건강해집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가 내가 자격이 있어야 돌아간다 생각하잖아요. 내 건 뭐 좀 하고, 그래도 나도 주님 앞에서 가려면 뭔가 나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상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런 안 일어나.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백성들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헛되대요. 내가 가보니까 전부 헛됩니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뭐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쫓아다녀 봤는데 결국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고한 날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기도 제목의 전부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내한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깨달음,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 백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전하라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전하면서 그걸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세상은 다 헛되군요. 주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치면 외칠수록 더 우리가 어떤 마땅한 모습이어야 될까, 그게 자꾸 그려지는 거죠. 선지자가 가진 유일한 목표,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잡아가고 돌아오는 겁니다. 건강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면 고침받습니다. 오면 구원받습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비해서 내 잘못이 발견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남을 이렇게 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고도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요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그거는 뭡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그거는 후회에 불과합니다.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근데 이것밖에 안 될까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가 이렇게 많은데,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줬는데 나는 왜 이 순간에서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회개한 게 아니잖아요. 아,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면 내가 좀 먹겠다. 근데 언제 회개했을까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아주고 목을 끌어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어린 양을 잡고 기뻐할 때,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아, 아버지의 사랑이 이랬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기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나는 너를 품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미 타인의 아내가 됐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미 많은 자들과 행음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다린다. 그걸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그 큰 인내와 자비와 그 은총을 모르고는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안 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제 그거를 늘 묵상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몇 걸음 다가오신다고요? 10걸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아이가 한 걸음 나오면요, 부모가 10걸음 도망가는 게 아니죠. 부모는 10걸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돌아와라. 다 허사다. 충성해라.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어도 괜찮다. 100년이 지나도 괜찮다.